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찾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좋지요? 예. 그래서 한 절 읽었으니까 이번엔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실버 회원님들과 또 짧지만 1시간 여러분 앞에 섰는 제가 창세기 1장 26절 한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이 참 많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 실버 캠프의 또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 이 오후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 참 많아요. 그 명랑 운동회도 있고 또 전국 실버 노래 자랑 대회가 드디어 오늘 본선 이제 오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속한 이 실버들도 계시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전국의 외부에, 즉 찾아가는 실버에 의해서 우리를 알게 되고 또 이 노래 자랑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참 온 마음을 다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 코스로 이제 오시면서 어제 여러분 못 보셨지요? 어제 308호실입니까? 예선전을 치르시는데 40개 팀이 출전해가지고 22개 팀을 이제 예선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선 진출팀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다가 또 개인팀, 개인 명단, 단체 팀이 딱 불려지면 막 무슨 로또 당첨이 됐는지 우와! 예, 저희 경주에서도 세 팀이 출전했는데 단체 팀 1팀, 개인전 2팀 출전했는데 한 모치님이 갑자기 이 가사를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중간에 한 옥타브를 뚝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 순간 아니 저 모치님이 왜 저러시지? 끝났구나, 떨어졌구나, 이게 다 포기했는데 저는 나와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저 모치님 우약곡 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선에 진출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중간 조금 음을 낮춰 불렀지만 이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 불렀던 이 실력이 거의 프로급 실력이라 이 심판진에서 정상 참작을 하야 통과를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본선 진출팀 6팀이 더 많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는 아마 불꽃 튀기는 이 참 별들의 전쟁이 아니 실버들의 전쟁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는 어디까지나 옵션입니다. 옵션.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내 마음이 참 부족해서 신앙이 잘 안 되는가, 어떤 부분에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발전할 때 참 이 신앙이 복되고 감사하겠는가.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아셨습니까? 이제 복음반도 또는 여러 가지 복음반이 있고, 또 새벽에 보니까 작은 모임들이 또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아침 이 시간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쪽에는 약간 안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크게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실버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늙어지면 그 무엇이 된다 그럽니까? 예, 어린애가 되어진다는 말이 있죠. 예,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많은 것이 이제 간소화되고 많은 과정들이 이제 이거 참 필요 없는 것이구나. 마음이 많이 순수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방식의 말씀을 전하면 참 쉬운데 우리 모친들께 부친들께도 좀 더 다가가는 말씀, 그죠? 그런 시간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침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를 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강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공통분모. 뭐라고요? 예, 공통분모하는 이 제목과 함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그렇게 해서 공통분모가 뭐냐 이걸 간단하게 이 압축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 말씀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이제 간증과 함께 결말을 지으면 딱 맞게 안 되겠나 싶어서 미리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공통분모 옛날에 한번 기억하시고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읽어만 드릴게요. 공통분모는 뭐냐? 둘 이상의 분수를 통분하였을 때, 합해서 알겠습니까? 이 분수를 진행할 땐 어떤 분모가 들어가야지 분모가 달라도 만족할 수 있냐? 3분의 1일 때와 4분의 1일 때는 안 맞죠? 분모가 3과 4는 다른데 어느 지점 가면 3도 만족할 수 있고 4도 만족할 수 있냐? 정답은 10이다. 12. 3분의 1과 4분의 1의 공통분모는 10이다. 아시죠? 3, 1은 3, 3, 2는 6, 3, 3은 9, 3, 4, 12. 또 사계단도 4, 1은 3, 4, 2는 4, 4, 3, 12. 12에서는 만난다. 그래서 12가 공통분모다. 3분의 1과 4분의 1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공통분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에도. 그죠? 자식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형제 맨날 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네 이놈들 하면 하고 이제 그죠? 형제지간은 싸워도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공통분모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명절 다가오죠. 그러면 사촌들이 다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할머니 살아계시니까 사촌들에게 공통분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육촌들에게는요. 육촌들은 정조 할아버지. 팔촌들은요. 고조 할아버지 살아계시게 되면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다 집안이 다 모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서에도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다. 얼마든지 내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화면이 멈춰버렸습니다. 넘어갔네요. 제가 할 줄 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맞죠? 외국에 나가볼수록 참 대한민국처럼 이래 살기 좋은 나라가 없구나 싶은데 참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통일이 되고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쪽에는 북한, 남쪽에는 남한, 사우스 코리아, 북쪽은 노스 코리아. 외국 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 또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이 과거에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한을 겪어야 했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영향의 대한민국. 이 전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그죠? 외국인들은요 아직도 못 찾는 분이 많아.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예 대한민국 지도를 없애버리더라고. 그냥 샥 지나가 버리더라고.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예. 확대해 보니까 이제 크게 보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있고 저 구석에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른 나라 5,000년 동안에 936회. 알겠습니까? 엄청나죠, 그죠?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륙에서는 이 섬을 빼앗고 싶고 일본 사람들은 또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을 빼앗고 싶다 보니까 위치상에서 우리가 징검다리처럼 우리를 통과해서 가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치상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자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치 않는 이 불행을 많이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제 36년간 강점기 때 참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우리 참 처녀들, 우리 조상님들이죠. 다 잡혀갔습니다. 일본 그 참 나쁜 사람들에게 일명 위안부로 그래 잡혀가서 너무나 참 수모를 당하고 인생이 짓밟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 남자들은 강제징용을 당해서 그냥 총알바지가 되고 참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는 민족 상잔 우리 민족끼리에 6.25 사변을 통하여 전국토의 90%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엔군들이 떠나가면서 이 나라는 100년 이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나라, 정말 비참한 나라다. 눈물을 흘리고 떠나갔는데 50년이 채 안 지나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놀랬다는 것이죠. 유엔군 참전하신 분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죠? 일제 강점기 36년 마치고 또 6.25 사변, 참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나라를 일으킨 참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드디어 펼쳐지게 됩니다. 그죠? 예, 이게 꼭 2번, 3번 눌러줘야지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게 뭐예요? 예,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하게 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새마을 노래. 그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아시죠? 이 절은 뭘까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소득정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하든 우리 입에 쌀밥 한 톨 더 넣어주고 싶고 정말 초가집 없애버리고 신장도 넓히고, 그죠? 정말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독일의 광부 간호원 같은 그분들 얼굴이 시커멓게 나왔는데 근데 말을 못했다고. 말을 동영상도 한 번씩 나오죠. 그죠? 흑백으로 다 우는 거예요. 목이 메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십시다. 다 우는데 나중에 그 간호원이 유경수 여사 손을 잡고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예, 부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의 공통분모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였단 말입니다. 그냥 대통령 아니고 우리 민족을, 우리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참 민족주의적인 그런 인도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맞지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본의 선진기술, 중국의 자본,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신을 바꿔주십시오 해서 지금은 새마을 운동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2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으면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예, 진짜 이 박수 칠 노릇이에요. 밖에 나가시면 너무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결과 참 짧은 세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급속적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깜빡해버렸어요. 외환을 관리를 잘못해서 쉽게 말하면 달러의 부족함을 통하여 아무 문제 없는데, 그죠? 국제 통화는 달러니까 달러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는 갑작스러운 고비를 맞이했을 때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귀걸이, 또 참 가락지, 또 이제 반지가 가락지입니까? 예. 또 얼른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예, 목걸이도 있고, 그죠? 팔찌도 있고 있겠죠. 또 막 작은 저기 전부 다 금괴네. 저 다 누가 저런 걸 관리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다 금괴입니다. 이걸 다 그냥 국민들 전체가 이걸 모아가지고 이게 전 세계 방영이 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국민들이 다 놀라겠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게 언제입니까? 예, 저게 언제였을까요? 1999년 그때 외환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습니다. 서울과 동경에서. 맞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최국이지만 본선 통과하겠나 하고 다 이제 세계적인 도박사들이 탈락이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4강에 진출을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프로팀 선수 이름도 감독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들만 막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 이게 뭐예요? 예? 6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왔는데 전부 빨간색깔 티를 다 갈아입고 그러면서 이제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 대한민국 짜작 짝짝짝 한번 해볼랍니까? 시작. 대한민국 짜작 짝짝짝. 예, 잘하시네.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셨는 모양인데, 그죠? 참 이렇게 되어지면서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응?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참 멋지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잘 나가다 한 번씩 옆으로 빠져요. 뭐냐? 잘 안 나가네.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그죠? 이 유조선과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기름이 새면서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 환경 전문가들이 향후 20년 안쪽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 우리도 참 가슴 아팠어요. 맞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보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세 분이 어떤 세 분이세요? 완전히 기름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죠? 저분도. 예, 그렇죠. 이제 공중에서 이제 본 장면입니다.
기름띠가 쫙 해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국민들이 직장에 출근 안 하고, 알겠습니까? 기름을 닦아내는 그 무슨 포가 있어, 포 수건이 있어요. 그걸로 막 자식 새끼 그 이마 닦아주듯이 막, 예? 머리 감겨주듯이 하나하나 새카만 전 돌을 닦아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 요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박수. 예. 지금 막 깨끗한 생태계가 무슨 파괴가 돼? 알겠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똑같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었는가? 이게 전 세계의 숙제. 저 작은 나라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결과적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원인이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만화로 만든 그림입니다. 사실이 저래. 우리의 할머니들 처녀 시절에 저래 잡혀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속엔 그렇게 말 안 하고 일본 X에게 그래 손톱을 뽑히고 또 물구나무 세워서 콧구멍에 물을 집어넣고 고춧가루 막, 우리 할머니 늘 그 이야기했죠.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께서. 알겠습니까? 또 그 아시죠? 마루타 산 사람을 완전히 막 통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막 살갗을 뜯어내고 땡끝 집어넣고 돌리고 눈이 빠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뭘 알았냐면,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들은 철저하게 알게 된 게,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구나, 이걸 아시게 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나도 좋은 집에, 나도 정말 좋은 형편을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국가가 먼저 잘 돼야 돼. 국가가 없으면 나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진짜 국가 중심의 민족 정서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가슴 깊이 한처럼 맺혀 있는 이 힘이 결국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군사력 세계 12위 맞지요? 또 경제력 삼성, LG뿐만 아니라 해서 세계 11위. 언제? 2017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가만히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남미의 어떤 한 나라에 월드 캠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나라에 한때 참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세계 경제 5위 수준을 할 정도의 참 잘 사는 그 나라가 참 진짜 어느 순간부터 발전이 멈춰버린 그런 안타까운 나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길거리엔 쉽게 소매치기, 절도, 우리 한 방송팀도 카메라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밤에도 마음 놓고, 우리 보통 보면 왜 손에 핸드폰 들고 이렇게 그냥 안 다닙니까? 외국인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외국인 이거는 네 가져가라 그런 뜻이래요.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이거는 네 거다 그런 뜻이래요. 우리는 뭐 놔놓고도 뭐 왔다 갔다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치안 1등이요. 일본보다 치안률이 뛰어난 나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십니까? 밤거리를 우리 아가씨들이 막, 우리 자매들이 밤늦게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무 문제 안 되는, 마음 편안하게 집에까지 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로 많이 발전이 이래 되어진 거예요. 맞죠? 그 중심축에 무엇이냐면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가 원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이 징병제도 1년을 넘게 막 기다리면서까지 이 군에 갔다 와야지 뭐 장가를 가든 직장을 잡든 되니까, 다른 거는 보다도 군대는 막 머리 팍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아직까지는 이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 보통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 제 그림에 보시면 그죠?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우리 국기, 우리나라 꽃, 우린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영어로 말하게 되면 이 말이 안 돼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we mother 안 돼. 영어는 my mother이에요. my mother. 그죠? 우리나라 말에는 내 어머니가 이 말이 안 돼. 우리는 내 어머니가 말이 안 돼. 우리 어머니. 내 집. 우리는 내 집이랑 우리 집 그래요. 우리는 이미 말하는 것 속에 우리 마음의 정서가 우리는 우리도 굳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대한 격려할 적에도 진짜 김연아 선수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국회에 대한 격려할 때 음악에 쫙 나오면 가슴에 탁 손을 얹습니다. 왜 가슴에 손을 얹지요?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뻔뻔지를 쿵쿵쿵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을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국가는 생명이다. 내 개인이 손해볼지라도 국가가 우리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국가가 원한다면 달려간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만 하고요. 이야기를 왜 했냐?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었던 원동력, 공통 분모가 뭐냐? 바로 우리란 단어가 있었던 것처럼 신앙에도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신앙의 출발이 나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 참 헌금하고 그죠? 내가로 되어지는 것은 종교인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얼마 안 가서 망하더라. 실패하더라. 그런데 우리로 가지게 되면 이게 신앙의 비밀인데요. 우리로 출발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의 범죄 아담의 죄 다 아시죠? 그죠? 그럼 아담의 죄가 무슨 이렇게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손가락 받을 만한 도덕적인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의 죄는 그런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 벽화 그림이죠. 그죠? 여기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는 이제 아담이지만 우리 인간을 말하는데 그 천지창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기를 지었는데 이걸 똑 하고 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끊어버린 최초의 그 참 사건 이게 아담의 죄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담의 죄는 행위적인 것 이전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진짜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물질적이든 마음적이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지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죠? 이 시간도 스위치를 꺼버리면 이 전기가 다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저 복도 맨 앞쪽에 이 전체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그 메인 스위치를 이렇게 딱 끄면 이게 갑자기 다 어두워져요. 하듯이 그 아담이 메인 스위치를 딱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끊어져 버린 거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 나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 딴 게 아니고 자 나오죠. 이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이 우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 그죠?
그러면 우리라 하는 속에는 또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요? 자, 그 한 확인해 보십시다.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창세전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는 우리 여러분들 저 다 이렇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몸은, 우리 육체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할 때 그때 몸이 만들어 붙었지만, 몸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 영혼은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을 하려면 어떤 이제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입혀서 하나님이 천지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요. 몇째 날? 사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왜요? 이날은 푹 쉬어라고. 푹 쉬어라.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어도 복이고 가만히 안식인데,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게 바로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예? 아담의 죄인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서 그냥 분리시켜진, 똑 떨어져 나온 나로 존재하는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죠? 우리 죄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좀 갑자기 머리에서 막 쥐가 나잖아요. 갑자기 막 사진 찍을 때처럼 딱 차렷 딱, 그죠? 교육받을 마음으로 죄, 첫째 하고 탁 나가잖아, 그죠? 근데 그래 하지 마시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복수에서 단수로 넘어왔다. 우리에서 나로 넘어왔다. 지난번에 그 남미에 갔는데 그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형제한테 접근해 와가지고 총을 팍 쏜 거예요. 총을. 근데 총을 쐈는데 거품이 가슴에 다다다닥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한 사람 옆에 탁 오더니 카메라를 내려놓으면 요 거품을 닦아주겠다는 거지. 그냥 닦아주지 왜 카메라를 내려놓으라 그럴까? 그죠? 근데 직감적으로 우리 형제가 위기를 느낀 거라. 야, 보니 앞에 뭐 여러 사람이 탁 서 있는데, 근데 마침 그때 옆에 단기 그 선교 학생 그 자매가 딱 지나갔는데 이 형제가 손으로 오라고 좀 와달라고 했는데 이 자매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네 하고 탁 온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니까 이상하거든. 또 그 자매도 이 친구들 팍 오라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냥 쏙 갔다 그러더라고. 아시겠죠? 그 세상에 도둑놈들도 혼자 있으면요 아주 작업하기 좋아. 근데 뭉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답변하기를 10절 가로되 내가 누가라 그랬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누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는 말은 왜 숨었냐? 벗었고 그죠?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벌게 벗겨놨습니다. 맞지요? 인간이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고 인간이 100% 부족할 때 그때 100%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 좋으시니까 벗겨놓았고 벌거벗었지만 사람은 부끄러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범죄 전에는 벗은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됐단 말입니다. 왜? 마음이 하나로 뭉쳤고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벗는 것을 왜 느낍니까? 이미 하나가 깨어졌기 때문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요? 이걸 왜 문제를 삼지요?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벗는 것을 그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나는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떨어져 나왔다. 전락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불행의 출발,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럼 예를 들면 누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 자, 나만 장군이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작은 계집 아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지요?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가시게 되면 제가 능히 당신의 문둥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하고 탁 왔는데 게하시가 나왔어요. 당신이 나만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좋구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내 생각에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이 나고 내가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분한 모양으로 집으로 촥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 그 요단강이 자기가 고향에서 무슨 약을 먹어도 이 더러운 문둥병 고칠 수 없었는데 강물에 들어가서 7번만 몸을 잠그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집니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쉬운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지난주에 남미에 그 CLF라는데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1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요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요단 강물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실은 뭘 말해? 실은 참된 안식, 실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내 마음의 죄를 다 씻어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죄를 못 씻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깨끗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무엇처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깨끗해진 것처럼 하니까 이분들 목사님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막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죠? 왜요? 우리는 하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 그분들은 평생에 처음 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나만 장군인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누구 편에서? 이미 우리는 우리에서 탈퇴.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빠져나와서 각각 내 개개인으로 우리는 살면서 뭐래도 다 내 집. 맞죠? 마치 미국 사람들처럼 내 아내, 내 부모, 예, 내 집 뭐 다 나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희한하게 신앙에 대해서는 다 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로 구원을 받아도 나로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힘들게 되는 주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만 장군도 내 생각에서 돌아서게 되는 힘이 뭐냐? 다름 아닌 작은 계집아이 게하시 나만 장군의 몸종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말하죠. 우리의 힘에 딱 나만 장군이 잡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이 똑 떨어져 버리고, 그죠? 요단강에 7번 몸을 탁 잠그고, 그리고 드디어 몸을 쫙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진짜네. 정말로 내 문둥병이 깨끗해졌구나. 그 시간부로 하나님을 쫙 인정하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오늘날도 제2의 나만, 제3의 나만, 수많은 나만, 그죠? 그 나만이 마치 문둥병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듣고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게 야, 이미 끝났구나. 지난주에 그 파라과이의 루고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그죠? 목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과거에 박 목사님께서 그 루고 대통령에게 최초의 25분간 면담이 가능합니다. 25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신 끝에 딱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각하, 저는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라 되어 있네.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죄인, 말씀을 따라가면 의인. 내가 양쪽을 다 믿을 수 있나? 한 가지만 믿어야지. 그러면 한 가지 믿으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겠네. 그럼 이왕이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지 하고 말씀편에 섰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 대통령께서 손을 탁 잡으시면서, 나도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털커덕 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극진히 대우를 해주시다가 이번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의 친구, 그때 무슨 쓰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죠? 예? 그 나라 그 에스파뇰로 나의 친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네, 우리 잠언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신앙생활도 신앙 잘해야 되겠다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다 보면 내 소욕을 쫓아낼 수 있어. 어저께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내가 군에 가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막 근간에 막 5시간씩 게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막 고민하더라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네가 잘 안 되냐? 네 삶의 습관이 혼자 있는 쪽으로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게임이나 네 자신의 잘못된 습관에서 못 벗어나. 네가 함께 있는 습관, 네가 성경을 읽는 습관, 교회와 함께하는 습관에 딱 잡히게 되면 저절로 성경 읽어져. 저절로 너 마음 꺾게 돼 있고 저절로 복음의 일에 마음을 쓰게 돼 있어. 습관적으로는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습관? 나로 존재하는 습관. 아,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소욕은 우리 육신 죄를 말하고요, 지혜는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누가 무리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올라오는 작은 소욕을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교장 선생님이 한순간 원조 교재 팍 빠져가지고 퇴직금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 번씩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교장 선생님도 아니면 장관님도 어떤 누구 혼자서는 죄를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된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내 개인의 소욕 별로 안 중요해요. 내 개인의 의사 안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오는 그 재미, 그 어떤 결과적인 것,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1박 2일로 올라오신 분들, 2박 3일로 오신 분들, 3박 4일로 오신 분들, 어저께 1박 2일로 오신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었거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는 늘 왕처럼 말이 탁 살았는데 단체 취급당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막 문도 꽝 닫고 다니고, 예? 그 막 분위기를 막 흐트리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2박 3일로 처음부터 3박 4일로 저희들 경주에 이번에 한 30명 같이 외부에 오늘 나올 겁니다만은 대박 났네 막 춤도 추고 하실 건데 첫날은 막 불편해가지고 막 그러시더니 하루 딱 지나니까, 예? 환자실에 계시다가 하루 딱 어제부터는 자기들 발로 딱 와가지고 말씀 딱 듣고 복음반에 막 다니고 이제 막 그죠? 1박 2일과 2박 3일 그리고 3박 4일 나에게서 우리로 마음이 넘어가요. 마음이 이제 알아서 다 잘 움직이신대요. 이분들이 어제 다 본선 노래자랑대 진출했지만 이제 막 단체 카톡으로 막 이제는 복음만 남았습니다. 화이팅하고 막 이제 막 응원을 보내오더라고 교회에서. 예. 그다음 만일 내가 여기 보니까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0절 요 이야기 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이 더합니다. 알겠습니까?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복음이에요. 맞지요? 로마 4장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죠? 내가 나의 죄를 씻으려 안 해도 나만 잡으면 자기가 막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지는 것처럼 맞지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은 우리는 어렵게 되어졌다. 로마 4장. 로마서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면 얻었은즉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거 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어떤 게 나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 다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합하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는 뭐가 똑 떨어져 나와버려. 전부 다 나나 다 나로 나가.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전부 다 나는 내 그러난다. 나로 나가버리면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실패. 아셨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아도 나로 신앙하려 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육신에 빠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뭐냐 보니까 우리가 하도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네가 네로 한번 살아봐라 해서 로마서 7장은 하나님 마음에 없는 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하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세월이 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목회를 한 지도 세월이 꽤나 지났습니다. 예. 근데 지난날 왜 그래 어려웠나 보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랬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돌아서는 시간, 이제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에게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가 종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결과에 아하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피곤한 것이었구나. 다른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예. 자, 이 뭐지요? 예? 양의 탈을 쓴 뭐지요? 늑대. 그죠? 나를 뒤집어 쓴 뭡니까? 죄란 말입니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늑대가 고개만 탁 숙이면 양이라. 그죠? 고개를 들면 늑대라.
여러분 늑대 한 마리가요 양요 순식간에 해치워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쉽게 내 생각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천국 간다 하고 막 내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또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주 원인이 아직까지 나로 말미암았을 때 그렇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더라. 맞죠? 예, 그래서 나로 계속 나간다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어디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나로 나가면 종착점은 어디다? 이 사망의 몸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로 나가면은 사망이면 피곤하구나, 그거 괴롭구나. 나는 끝입니다. 알코올 어떻게 끊습니까? 물어보니까 알코올은 나는 나 스스로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파괴되었구나. 그것부터 가르친답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듣는데요. 훌리오, 나는 마약 중독자구나. 이걸 딱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관의 말씀을 듣고 탁 벗어나듯이 나는 나 자신에게 중독되었구나. 나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마음에서 딱 발견할 때 신기한 것은 로마서 8장으로 탁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맞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막 몰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완전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앞에 거는 딱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근데 뭐 때문에? 내 생각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분리시켜서 그렇지. 내가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어딥니까? 정죄가 없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공통분모는 죄사함이다. 그죠? 신앙의 공통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의 공통분모는 바로 인도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진짜 사촌들의 공통분모는 할아버지인 것처럼 아이는 늘 엄마 싫어 안 나. 우리가 뮤지컬 보게 되면 안 나는 마음대로 하더라고. 그죠? 근데 어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 딱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행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참 신앙을 다들 한다고 합니다만은 삶이 신앙으로 매일매일 진행되는 길은 다름한 내 마음 중심에 그렇구나. 종이 세워지고 내 마음이 종과 마음이 연락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참 우리가 어느새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갑자기 막 100m 달려가듯이 달려왔는데 이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실버 캠프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새롭게 보내셔서 함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째 이 시간들 또 모든 순서들 또 복음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공통분모가 되어서 참 기쁘고 즐거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